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왜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야 되며 살면서 여러 가지 알지 못한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지,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지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살았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기 까닭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죄라고 여기며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서 떠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성탄절의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9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8장입니다. 8장 미안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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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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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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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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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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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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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20번 내용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자,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아멘.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찬송가 116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성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실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 거듭 태어난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항상 듣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말씀에 견고히 붙어 있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 믿음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마지막 달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환경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함을 모르고 늘 삶 속에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비교 대상에 잘못되어 불평하며 원망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곳만 바라보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의식, 감사의식, 겸손함이 몸에 배어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시어 우리 창대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능 시험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험생들 시험 성적 결과로 인해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진로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한 저희들에게도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선포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영적인 새 생명이 그 마음속에 생명나무로 잉태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대선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가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녘 땅에 거하는 동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성탄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 소망과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태어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고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들리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오며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 믿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그랬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찬송가 122장에 보시면 우리 나중에 부르겠지만 우리 성탄절에 관한 찬양으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게. 여기 보니까 무슨 성도라고요? 옆에 있으면 바보. 참 반가운가 덜 반가운가?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색해서 인사를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멈춰보세요. 제가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귀한 거 우리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가운 성도들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여행을 해보게요. 여기 보니까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누가 오신 날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했을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요. 참 정말 이 성탄의 의미가 좀 전달이 잘 안 됐죠.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정말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물론 여담이지만 어떤 성도를 향해서 기쁜 성탄입니다. 참 반가운 성탄입니다.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아이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80살 이렇게 생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7남매인데 서울도 살고 부산도 살고 사방에 살아요. 다 우리 생신에 모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거리가 꽤 먼 서울이나 또 이렇게 겨울이기 때문에 춥지만 여러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해? 우리 80세 드신 어머님의 생신날이야. 우리 큰 형님이나 이렇게 마지 누나가 형제들아 다 모여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신 어머님, 정말 연세가 많아서 이제 참 이렇게 노인이 되셨는데 우리 감사도 하고 서로 우리 형제 사랑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웬만하면 어려워도 다 모이겠잖아요.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1장 한번 펴보시면 한번 21절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누가 오셨냐 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면서 23절로 가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다. 마치 이번 토요일 날이 어머님의 80생일입니다 하고 형제 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날 왜 우리가 고향에 가고 어머니를 만나야 되냐 할 때 어머님이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신 고마운 분. 그런데 이제 연세가 80 드셔가지고 노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눕시다 하고 기념하고 모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어머님 생신이 있고 그 이전에도 생신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죄송했던 것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성탄절이 토요일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할 것이 아닌데 혼자 고민한 거예요. 왜 고민했냐? 성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께 한번 물어봐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어머님 생신인데 우리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겠죠. 그럼 어머님 뭐라 할까요? 그래, 다 와라 그럴까요? 내둬라. 이 겨울에 추운데 저 멀리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힘들지 않겠냐. 그냥 날씨 좋을 때 나중에 한번 시간 갖자. 얘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아니 생신인데요. 아니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대수냐. 되게 어머니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서로 아내의 어떤 무슨 결혼 기념일, 무슨 생일, 뭐 자녀들 이런 것들은 안 챙겼다고 난리인데 부모님 생신 같은 것은 소라 일 때가 많아요. 또 부모님들은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면서도 자식들 보고 싶으면서도 손주들 보고 싶으면서도 그 고생할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지 마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명절 되거나 그러면 늘 그러셔요. 어머니 가야 되는데요. 아, 오지 마소. 네? 춥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데 뭐하러 올라란가? 오지 마라고. 사실 그게 제가 나이를 이게 하나하나 먹어보니까 부모 마음 그게 사실 아닌데 그 중심은 그게 아닌데 자식들 걱정하느라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탄생하신 바로 예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왜 불행해졌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처럼 고아가 되고 부모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2장 1절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 여러분 이제 이런 배경들을 좀 잘 보시고 제가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과 이 성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 우선 동방이 어딜까 할 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아까 형제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형제에게도 야 이번에 어머님 생신에 좀 꼭 내려와라. 그러면 되게 아이고 300km가 넘는 저 먼 거리에서 여러분 동방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BC 586년 약 6세기경에 BC 6세기경에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가고 잡혀가면서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거기서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믿음이 좋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에스겔 같은 선지자, 혹은 여자 중에도 에스더 같은 아주 귀한 믿음의 딸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귀한 게 아마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그 바벨론 땅에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거기서 유능한 정치인이 되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에도 한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 어때요? 그 임기 동안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그 뭐 장관이나 총리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이 정부가 바뀌기도 전에 뭐 총리가 그냥 여럿이 바뀌기도 하고 장관이 바뀌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하나의 제국이 바뀝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요.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한 왕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는데도 아주 여러분 최고로 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정치인으로서 있어요. 그냥
정치인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앙이 대단하냐 하면, 거기서 우리가 아는 처럼 여러분 황제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할 때도 그는 자기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절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평소 하는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마라고 할 때도 다니엘은 항상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네. 그러니까 그가 비록 많은 정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신앙의 영향들을 많이 미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다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또 페르시아는 나중에 헬라 제국에 또 망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가 바로 로마 시대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막 바뀝니다. 이 수백 년 동안 지내면서 바뀌는데, 이때 이 동방의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대개 과거 바벨론 시대, 그때 다니엘이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러면서 또 헬라로 바뀌고 할 때에도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인데 이 파르티안이라는 나라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지만 로마와 서로 이제 뭐랄까 그 뭐 이렇게 어떤 정적 관계에 있다 할까요? 서로 경쟁 관계 내지는 로마의 대적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크지는 않지만 로마가 늘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적 관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이라는 그 나라, 옛날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 그 지역에 지금 박사는 어떤 존재냐면, 이 헬라에 보면은 마구스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점성술사라고 해요. 점성술사 우리는 되게 무슨 이 무당이나 이렇게 뭐 점치는 이런 사람들 생각,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뭐랄까요,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들을 관측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별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행정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능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별을 연구하다가, 날마다 별을 연구하다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 혹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데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메시아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별. 무슨 별이라고 해? 메시아의 별. 그러니까 이들이 날마다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별들을 관측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특별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한번 2장 1절부터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뭘 보고? 별을 보고. 그러니까 별을 관측하다가 여러분 평소와 다른 어떤 별, 사람들이 무슨 이게 헨리의 성이다, 무슨 이렇게 별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메시아의 별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뚜렷해요. 좀 희미해요. 쉽게 말하면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출생을 물어볼 때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성경 전문가들 불러다가 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대답한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 4절부터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 했더니 5절 읽어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여러분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명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잘 알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까요?
진짜 오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뭘 근거로 말해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보거나, 여러분 우리 왜 마지막 복음서들의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 승천하신 광경을 보면서 놀라워할 때 어때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한다든가,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로마와 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로 어려운 관계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아까 말한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부담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정치는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심지어 그 먼 거리입니다. 뭐 300km, 400km가 아니라 수천 킬로의 먼 거리를 그들이 지금처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개월 걸려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막 뚜렷한 말씀도 아니고 그들이 희미하게 그 과거에 자기의 선배들이나 조상들이 메시아의 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걸 가지고도 목숨을 건 것 같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물어보면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헤롯이 지금 여러분 그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니까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하긴 하지만 그들이 이제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라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나겠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말하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자, 한번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저 좀 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봐요. 동방 박사들과 유대인들의 전문가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도 하고 더 충분히 알면서도 여러분 알았다라면 분명히 자기들 쫓아가야지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리고 소동하고 그쳐버려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지금 성탄 한 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내용을 잘 안다는 겁니다. 알므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나 그 당시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이야기. 동방 박사는 어때요? 아까 말한 희미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도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과 어쩌면 목숨에 위험한 어떤 순간을 감수하고라도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자 그들이 말하는 말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의미를 좀 찾아보게요. 9절 보면은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무엇이 여러분 그 별입니다. 자, 이 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지시하고 메시아 아닙니다. 메시아를 알리고 있는 별입니다. 거기 보면 그 별이 자 어떤 별이냐 할 때 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자 단어 하나 봐봐요. 문득 하는 말은 뭐예요? 사실 이 별이 여기까지 인도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은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이 갈등을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왕궁에 들려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전문가들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출발할 때 지금 낮이겠어요? 밤이겠어요? 별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아무튼 어떤 저녁 밤이겠잖아요. 자, 그들이 막 왕궁에서 출발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한 10km쯤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아마 저도 가봤지만은 이 차를 타고 가도 막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가면 10분,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도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도 10km니까 한 2시간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들이 초저녁에 자 왕궁을 출발했는데 그 별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이 별은 메시아라고요, 메시아를 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 저는 우리 창대 교회가 이 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알리고 있다라면 제가 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바로 스타라는 스타, 별. 과거에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품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문득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면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가지고서 예수님 만나게 한다라면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어떤 공동체가 별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만난다라면 이 동방 박사들 봐봐요. 문득 그 다음에 그들의 앞서 여러분 그들을 앞서 인도하다가 바로 메시아가 있는 곳 위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지금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10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들이 다시 한번 뭘 보고? 여러분 아기를 본 거 아닙니다. 별을 보고만 아기를 지시하고 아기를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그 별을 보고도 어떤 반응을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 반응은 어때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면 오늘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 제가 아까 그런 양 있잖아요. 우리 이 동생들아, 이 형제들아, 이번 토요일에 꼭 만나자. 왜 만나야 한다고 해? 이날은 80 드신 우리 어머니,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의 생신이야. 우리 다 형제들아 모이자.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냐? 어머니의 생신이다 하고 만나는 것처럼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어때요? 그냥 이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별만 보고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안다라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뻐하고 감격을 해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미지근하고 덤덤해서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주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봐봐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했는데 이 11 아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그만 여러분 애굽에 팔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이 와서 아마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자로 알았어. 야곱의 그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뭐 요셉만 아니라 누가 죽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수십 년 만에 애굽에 가서 여러분 가서 왔더니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들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알면서도 그 장면만 읽으면 막 괜히 막 마음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울다 웃다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그분이 떠났는데 그와 같은 우리에게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불행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임마누엘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세상에 주님이 함께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자, 두 번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거기 보면은 아기께 경배했다 그래요. 자,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봐봐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가서도 경배 안 했어요. 자, 여기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도 경배 안 했어요. 누구를 보고 경배한 거예요? 아기를 보고 경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꽤 유명한 사람들일 겁니다. 천문학에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고 그 먼 거리에서 올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름들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누가 온 날입니까? 산타클로스가 선물.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경배할 분은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란 하나님. 할렐루야.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봐요. 어디 들어가? 다시 어디 들어가요?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서 다 자기들 고향에 가서 호적을 막 그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가난한 이 요셉 부부가 여러분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마구간에서 그냥 출산한 겁니다. 그때 마구간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목자들이, 그 목동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다가 거기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목자들에게 그 구주의 탄생을 알리니까 그들이 약 한 10km쯤 되는 이 베들레헴까지 쫓아와서 경배했을 때가 그때는 어때요? 아기가 낳았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이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호적한 사람들 다 이제 자기들 사는 곳으로 가고 이제 여유가 생길 때 아마 어느 집을 얻어서 아직은 이제 갓 낳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옮기기 그래서 어디 가기 어려워서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탄절에 막 그런 그림을 볼 때 조금 생각하고 보셔야 돼. 일단 이 박사들이 갔는데 거기에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 보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가 뭐지요? 고개 들고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우리 시험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아무튼 자기들이 어떤 의미를 알고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는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과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 속에 다 해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11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은 다시 한번 116장을 펴서 한번 2절 가사 한번 읽어보게요. 2절. 자, 2절 시작. 베들레헴 누구에게?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자,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이 황금 드리는 것은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합니다.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처음 눌러보세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자, 이들이 지금 황금을 드렸어요. 무슨 의미라고 해요? 아기로 오신 이분은 바로 우리의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자, 3절 가사를 봐봐요.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누구를 섬기네? 만유주라는 말이 이게 아도나, 이 말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되게 향수나 향을 드릴 때 보통 사람에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향유, 이 향수, 그게 바로 이 유향입니다. 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향을 드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향을 드렸어요. 이 유향을 드린 건 뭐라고 해요?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양.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4절 읽어봐요.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여러분,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을 드린 거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요셉과 함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다가 부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이 모략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왜 죽으셨어요? 자,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물론 세 사람 아닙니다. 세 사람이 그 먼 거리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찬양할 때는 어렸을 때 우리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동방 박사, 동방에서 박사들하고 가사를 바꿔놨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수가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오는 가운데 이들이 보배합을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 뭘 갖고 왔다고 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자, 지금 우리가 황금을 드리는 것 아니고 유향을 드리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작은 물질이 우리가 드릴 때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로 황금이요, 이게 유향이요, 모략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왕에게 찬양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액수가 많고 뭐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냐는 이야기.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으로 내가 영접을 하고 고백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모략을 드리듯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우리 감사한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회가 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다라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미자립 교회나 이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 꽤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사는데 많은 도움되지만 이런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들은 그런 어떤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돕시다. 그래서 한 지금 3년째 지금 이 계절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요. 이번 성탄절 때도 아마 우리가 거기서 나온 헌금들 가지고 많은 좀 이렇게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다, 어려운 교회 돕는다 그 말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고백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규모는 적은 모습의 교회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분들이 보이기는 악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 뭔가 봉사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보시게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저 왕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출발할 때 초저녁입니다. 뭐 한 7시경이라 하면 한 2시간 걸려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한 10km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나 10시경에 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먼 거리 오랜 시간을 정말 목숨 걸고 왔다가 그들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그분을 진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경배를 하고 이제는 모든 걸 이제 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얼마나 행복감성이 잠이 막 들었을. 그런데 그때는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뭘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요. 다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이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예루살렘 헤롯에게로 갈 계획입니다. 왜 가요? 여러분, 헤롯이 뭐라 했어요? 가서 찾아보고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왕의 지시를 따라가고, 또 그들은 가서 보고하면 왕이 그들에게 뭘 주겠어요? 상을 주겠잖아요. 아마 그런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너희를 했지,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아마 자기들 어떤 기대, 이제 우리가 다 우리 할 일 냈고 이제 왕에게 가서 상 받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자,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요, 헤롯에게로 가는 길은 이미 익숙합니다. 거기서 찾아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기대는 뭐라고 해요? 헤롯의 그 중심은 모르고 왕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 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자기들 고향으로 가려면 안 가본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씀 드리려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올 때 제가 말하는 길은 뭐 이 두암동 길이다, 뭐 문흥동 그 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나은 길 같고, 이게 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길이 같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최고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가게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그분은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처음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결과를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익숙한 길이라 해서 왕이 명령한 길, 아마 그들 기대 속에서 왕을 만나면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갔더라면 틀림없이 왕은 이 아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이 박사들도 아마 해침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 헤롯이 굉장히 간사하고 아주 굉장히 악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앞에 그래요. 모든 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가 참 생명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 바꿔봐요. 하나님 원하시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하나, 우리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들 고국 땅에 갔어요. 성경 읽어봐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시작.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길은 뭐예요? 목적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안전한 길, 그 먼 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서 끝났을까요? 안 그랬을 거라는. 이들은요, 돌아가서 아직 아기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기들 고향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전도자의 모습을 가졌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다른 사람 놔두고라도 소중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님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부득이 우리가 여러분 연합예배로는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무슨 음식을 나눌 수도 없어가지고 작지만 선물도 준비하고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처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게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야기. 아니,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 하나님 전하세요. 듣고 안 듣고는 그들 책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 2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여러분이 할 책임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를 보라니까요. 희미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도 그 생명 걸고 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오늘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말만 알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사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보내시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동방박사들은 선명하지도 않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도 그 먼 거리를 목숨 걸고 와서 주님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다라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정말 덤덤하다라면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감격 속에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가족들 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여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가 122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차종철 성도님, 우리 김정수 집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참 귀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교회 소식란을 좀 주보에 참고해 보실까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날 25일 성탄 예배는 지금처럼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년도 달력도 준비해서 그때 나누기도 하고요. 작은 선물 준비해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대신 우리 작은 선물로 대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장부들을 사무실에 제출해서 우리 감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추강수사님 사모님이 이틀 전에 출산을 하셨어요. 예쁜 딸을 출산해서 건강한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병량한 성도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당체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참으로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정말 이 먼 거리에서 생명 무릅쓰고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첫 성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생명의 성탄절로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형제분 보내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형제분의 앞길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성치 못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들어 얹었습니다. 주께서 저들 위해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며 출산한 가정 위에도 그 귀한 신생아 위에도 하나님이 회복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혹은 아버지 연약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모든 생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 참으로 주님 대신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